편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 지금 자신이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법문을 듣는 시간에도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듣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듣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그 알아차림을 확인을 하면서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그때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내용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과 보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이고 지금 현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러한 것보다 더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육문,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느낌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문제들보다 우리한테 사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감각기관, 육문을 통해서 이러한 작용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뭔가를 계속 아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속 알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인식한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을 통해서 사물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 대상을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하늘이나 나무를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나 노래의 소리,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는 대상입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는 혀와 코를 통해서 대상들이 일어나고 그 각각의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세상이 매 순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미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알아지는 세상과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이 다릅니다. 혀와 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이 다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고 마음은 대상을 알 때마다 매 순간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그런 작용들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현재의 일들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대상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좋은 소리를 들을 때에는 좋은 느낌이 함께 있고, 불쾌한 말을 듣거나 좋지 않은 냄새를 맡는 순간에는 그것을 싫어하는, 좋지 않은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또한 좋지 않은 내용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그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을 근거해서 새로운 느낌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을 계속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각자 자신의 감각기관에 관심을 둘 때 사띠가 있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둘 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다만 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서 집중의 의미는 하나에 꽂히는 것, 하나의 대상만을 아는 그런 집중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알아차림보다는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을 더 좋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의 느낌을 함께 알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뭔가를 볼 때 그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함께 안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사띠가 바로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할 때 가벼운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짧게 질문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상이나 추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힘이나 누군가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설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맛을 알고 냄새를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그 현실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이 수행의 대상이 되고 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재 그 현실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이러한 알아차림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실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마음이 자동적으로 향할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6가지 대상을 사용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과 냄새를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특히 수행으로 개발되는 5가지 마음의 힘이 바로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사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다시 아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즉,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 자체에 집중하고 대상에 집착하는 수행은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그 사실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면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해질 때, 자연스러워질 때 점점 더 대상보다는 아는 쪽으로, 그 마음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수행에서 개발되어지는 좋은 마음 중에 하나, 사마디는 고요함이죠. 동시에 안정감입니다. 사마디는 강한 집중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수행을 하면 자선을 할 때마다, 행선을 할 때마다 마음이 그 대상을 찾으려 하고 또 그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게 되고 대상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쉽게 생깁니다. 특정한 대상이 잘 알아지면 지금 수행이 잘 된다고 느끼고 또 그 대상에 마음에 집중이 잘 안 되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이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 중심보다 마음 중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대상은 사실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린다면 대상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꼭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대상이 아니라도 지금 일어나는 그 상태 그대로를 알아차린다면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상이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이기 때문에, 그 선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법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불선법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마음도 대상도 그 어떤 것도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대상의 성질은 다 같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탐심이나 어리석은 마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날 때에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시끄럽다고 수행이 잘 안 된다면 그건 소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수행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거나 소리가 없는 상태나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선 다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플 때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느낌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이해할 때 아픈 것은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몸의 감각과 강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반응, 아픈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반응이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 대상 그 자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때로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픈 거, 뭐 바깥에 큰 소리가, 수행을 하는데 바깥에 큰 소리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걸 좋은 조건, 수행의 좋은 조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견해가 바르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괜찮은 것입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이라는 것,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그 자체에 동요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동요하지 않으니까,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고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고요함은 집중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즉 쉽게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본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요해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알 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함이 깨지고 마음이 번다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알아차리면서 사티가 더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없을 때 마음은 더 안정적이고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상태를 좋아할 때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대상도 다른 대상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행자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의 어떤 잠재적 성향까지 다 없애는 것, 그것까지 다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사실 함께 내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강한 집중을 통해서 그런 집중의 사마디의 힘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잠시 누르거나 잠깐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방법이고 일회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번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 그 번뇌를 대상으로 관찰하면서 번뇌의 성질,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런 번뇌의 잠재적 성향들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도가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병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병을 고치도록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나면 그 병에 맞는 약을 먹고 병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번뇌를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번뇌를 이해하면서 그 불선법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의 상태로 바꿔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나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없이 또 지금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나 싫어하는 것 그런 마음 없이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노력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즉 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알아차림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자주 질문하고 견해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이미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더 물러서서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힘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스스로 이렇게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확인하면서 힘을 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 뭔가를 어떤 바라는 결과가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지, 대상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없애고 싶어 하는지, 이런 마음들이 다 번뇌이고, 이런 번뇌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계속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볍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대충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티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가속도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고 게을러져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탐심 없이 할 때 바른 노력이 됩니다. 번뇌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번뇌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면서 그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왔고, 그런 번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입니다.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그걸 계속 반복할 때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꾸준히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가 보면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많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각자 그 생활 속에서, 현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수행을 배워가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의 장점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 수행을 계속 익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해 나가십시오.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즉,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의 고유한 느껴지는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내가 아니고 대상 또한 역시 내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느낌을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고 생각 또한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작용입니다. 생각하는 성질이 있고 느끼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만드는 누군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청정도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면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원래 북에 있던 것인가 아니면 북채에서 있던 것인가? 그 소리가 북에 있던 것도 아니고 북채에 숨어 있던 것도 아니고 북과 채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소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법이 그렇게 조건에 따라 매 순간순간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닿았을 때 느낌이 일어나지만 닿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통찰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볼 때 그 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느낄 때 그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다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그 성질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는 화의 성질대로, 화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고 탐심은 탐심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지혜는 그 지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 모든 감정들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든지 견해,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것들과 연결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생각 그리고 견해,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상호작용함으로 해서 지금의 마음의 느낌,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 지켜보고 더욱더 이해해 나가게 된다면은 결국 나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 무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그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했을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특정한 현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고 거부하지 않게 되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는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반적인 성향의 마음이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서 알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가 생깁니다. 수행은 이미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견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수행의 시간이라든지 장소 또는 자세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에 더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 이해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수행하는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또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보이는 성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들리는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성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성질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수행하든지 일어나는 것의 성질은 같고 삶의 성질은 다 같습니다. 앉아서 알아차림하건 서서 하건 누워서 하건 또는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든 수행 그 자체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를 지켜보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내가 왜 힘든지 또 무엇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따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견해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의 고통이 많이 줄어듭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다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나이고 이 마음이 나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이런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잘못됐고 그걸 빨리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지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탐심이나 그런 어리석음 또한 대상으로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무엇이든지 다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하기에 좋은 도전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즉 마음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받을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그 마음의 반응들을 잘 지켜볼 수 있다면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또 그런 생각들이 번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 또한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달라지기 원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 자기 스스로 바르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항상 바르고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가속도가 생기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대상들과 그러한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왜 불편한지, 또 마음이 편안할 때 어째서 편안한지, 사티가 잘 안 될 때 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이해들이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이해들이 통찰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이런 통찰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마음의 질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변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수행은 항상 이런 마음의 조건을 변화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세상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때,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이 세상 또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그런 체험과 대상들을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삼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 현재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를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바른 노력을 통해서 바른 견해와 함께 항상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런 바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 누구나 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키워가는 중인 것입니다.